2007년도 후반쯤에 우리나라에 방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방언 열풍이 불었는가 하면 그 시발점이 되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김우현 PD라는 분이 쓴 하늘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우현 PD는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은사를 뛰어넘어 신령한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책들은 그 중에도 그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나 하면 바로 이분이 방송국 PD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나도 방언하고 싶다 할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됐냐면 방언 학교가 생기게 됐어요. 방언을 배우는 학교, 가라사대 하다 보면 이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해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성령님께 뭔가 얻어내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성령보다 교회의 질서보다 앞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어떤 책을 썼냐면 방언,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또 이런 책을 냈어요. 또 그 책에서는 방언은 사도 시대에나 있었던 은사지 지금은 성령께서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다. 방언 폐기론으로 흘렀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양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방언으로 이렇게 참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딱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특별히 어떤 은사에 관심이 많았냐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은 이렇게 굉장히 숨겨지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렇게 돋보여지는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은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런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굳이 그렇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나? 여기에는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는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1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특성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게 기도를 해요. 뭔가 하나님과 신비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사에 많이 사람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됩니다. 방언을 받기 전까지는 3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방언을 받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전혀 기루하지가 않아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자신의 덕을 세워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공동체 예배 가운데 그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기도하긴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여기 너희에게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방언은 개인적으로 신비적인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 필이나 검음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예전의 군대는 나팔이 중요한 통신수단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팔을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수가 그런 나팔을 내지 않고 밥 먹으라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전멸당하겠죠. 바로 이 무질서한 방언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효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딱 맞춰주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가끔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A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까? B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예언의 은사 할 때는요, 성경의 권위를 밖에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그 피해를 누가 본다는 거냐면 성도들이 그대로 그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성도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한 번은 저희 교구에 이제 간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요, 이제 그 조그만 미용샵을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저한테 어떤 보고가 들어오냐면, 그분이 방언을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무슨 예언 기도를 해주시나. 그러고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은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분을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모르는데 방언으로 기도는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어렴풋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생각을 해요.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내가 좀 기도할 줄 아는데 내 기도를 좀 받겠냐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기도받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분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방언 못하는 내가 아는 김권사 있는데, 야, 그 김권사님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용하네. 네, 용하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용하는 게. 그런 보고가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뵙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성도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주께로 인도할 때마다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성령님이 느껴지지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성령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서의 필요한 건 이거고요. 성도님 같은 분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을 1시간 기도하면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 여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언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기도이기 때문에 숱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칫하면 방언 기도화가 잘못된 영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또 찾아갔어요. 또 권면을 했죠. 저랑 이제 전사님이랑 찾아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또 안 들어요. 3번째 찾아갔어요.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꼭 기도할 때 자기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기도받는 분들이 이분은 그 교회에서 파송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오냐면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분이 예언 기도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교회적으로 이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또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면이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분은 또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막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집사님 어제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쏙 빨리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틀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정상적인 예언이에요. 건강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은사는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은사를 주신 분의 그 뜻에 합당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why? 왜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는요, 특별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런 은사가 없다가 그런 은사가 어느 날 나한테 임하면 뭔가 달라져요. 특별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요, 그런 특별한 마음이 들 때 자칫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함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파이프지 내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마음이 들면 내가 성령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 혹시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은사 받았으면 꼬집어 주셔야 돼. 그럼 인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파이프, 우리는 파이프예요. 그런 은사는 파이프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교만함이 들게 되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때로는 자기도 이렇게 절제하려다가 보면 방언으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꼭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한테 피해는 준 건 아닌가요? 이렇게 꼭 여쭤보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굉장히 건강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분이세요. 왜? 확인하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방언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살아나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예전 교회 섬길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는 본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한 셋째 줄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도들한테 목사님 저분 때문에 나 기도를 못 하겠어요. 나 우리 애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분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써가지고 성도님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낮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그분 옆에 이렇게 딱 보이는 성경책 위에다 기도할 때 올려놔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떨까요? 똑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또 올려놔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똑같이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할까? 본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지하에 문을 하나 열어놓자, 방을. 그래서 그 방에 가서 그분은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자. 그분이 지하로 가서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내하니까 거기 내려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꼭 기억할 것은 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방언은 공동체, 개인적으로 좋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덕이 안 될 수 있으니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14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언과 방언의 은사의 장점을 비교 둘을 비교하는데요.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과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1만마디하고 비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게 더 나아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가 나아요? 공동체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26절에 이제 공동체 예배 가운데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누굴 위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예배에 한번 좀 접목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차부부터. 주차부가 8시에 나와서 준비합니다. 식당 봉사부 어제 토요일 나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내부 아침 8시에 나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아침 8시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팀 어제부터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영상, 카메라, 방송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구성원들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유익하냐? 각자 한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이렇게 교통하시다가 거기서 막혀요.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덕은 세우지만 영적인 유익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배에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저잖아요, 저.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는 긴장합니다. 이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만 남아. 듣고 나면 예수님만 남는데요. 그런데 당신 설교를 듣고 나면 대부분 예수님만 남을 때도 있는데 가끔은 당신이 남을 때가 있어. 어우, 무서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은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더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연구해야겠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제 설교가 정말 더 복음 중심적인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하고 스터디하는데 시간을 좀 기울여야겠다. 마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옹기선 목사가 더 복음 중심적인 그런 설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지 않으셨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혹시 받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굉장히 이런 휴지 이 한 양면의 날처럼 굉장히 얇아요. 그러나 이렇게와 이렇게는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내 중심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중심적인 예배라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아유, 이 교회는 오늘 이게 참 덥구나. 이 5층까지 올라오는데 참 짜증났어. 그런 말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예배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아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십자가, 그 주의 보혈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의지를 드리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요? 여러분 앞에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주차봉사, 식당봉사, 모든 봉사하는 분들이 내가 의무적으로 이 일이 나한테 맡겨주기 때문에 봉사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오늘 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섬길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1부, 2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해서 우리 각자 가정 위에 필요한 말씀들로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설명하면서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2주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나와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좀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 권세를 포기하고 희생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희생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권세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처럼 항상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로 한번 백투더 20년, 백투더 30년, 백투더 10년 연애할 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군가를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희생하지 않고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아내들이요, 옆에 있는 남편이 나를 그렇게 희생하는 거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 속았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희생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아내들이 하는 말이 말로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 마찬가지로 은사가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혹시나 제가 드러날까봐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사회훈련생들하고 마지막 종강 다 하고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르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 목사님 이 마음이 이것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여름이 되면 우리 형제교회들과 강단 교류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 교류할 때 사례를 이렇게 목사님이 다 사용하지 않고 교역자들과 나눈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과거 일은 다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강단에 안 쓰고 다른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올해 강단 교류를 하게 되면 제 생각, 제 마음, 그분 말 듣기 전까지는 이번에는 내가 이게 필요해. 여러분, 사례가 들어오면요, 사례가 들어온 순간에 저한테는 한 푼도 오는 게 없고 다 뭐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그 새 아이 교육비로 다 빠져나가요. 저한테는 뭐가 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용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그래서 저만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비자금, 아내 모르는 비자금. 그래가지고 혼자 막 저 나름대로는 이게 나는 필요해.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고 이번에는 꼭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꼭 그걸 내가 장만해야지. 막 이런 계산 속에 막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부인 몰래 비자금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골프채도 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비자금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희생이 없어.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유의해준다 그렇고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교역자들을 유의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들은 못 느끼는 거죠. 말로만 위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이런 희생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질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무질서하게 돼요. 그러나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질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절제와 배려라는 희생으로 나타나는데요.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남들에게 드러나는 은사잖아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은사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고 분별당하고 또 제재를 받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제재한다, 이거 내가 제재 받는 입장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재를 받잖아요. 그걸 수용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예언의 은사를 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잠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희생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분별당하고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34절에 같이 34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문자적으로 이용하면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헬라나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을 비하시켰어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자들은 성경 개수, 인구 개수 안에도 여자를 넣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은 그 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모든 차별과 장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여자분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역할과 일을 교회에서 맡게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에게 무슨 권한을 허락했냐면 남자들과 똑같이 교회에서 섬기도록 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주로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습니까? 여자가 받습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받은 여자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질서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방언의 은사를 하는데 잠잠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또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분들이 받지 않고 이렇게 활달한 분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누구 의견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그런 분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잠잠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사야 53장 7절 10절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입을 열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순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죠. 그런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침묵과 순종은 누구의 보증수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수표예요. 사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인터넷망이 좀 노후가 됐는지 잠옷실에 갑자기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옷들이 지난주에는 종합강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망을 외부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어떤 게 학교선이고 어떤 게 교회 인터넷망인지 몰라요. 선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선을 누가만 알 수 있느냐? 그 공사를 한 분만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실에 이제 계시는 집사님이 그 공사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래서 어제 쉬는 날 나오셔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직원도 아닌데. 여러분, 그분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렇게 쉬는 날이면 애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도 다른 집처럼 수영장 가서 놀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만났길래 혹시 아이가 데모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건 뭘까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희생한 거예요. 희생.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잠옷실에서 예배를 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위층에서 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왜 시끄러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초등부 선생님들이 캠프를 앞두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율동 연습도 하고 막 율동 연습하니까 막 뛰잖아요. 막 뛰고 그러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곳곳에서 저런 분들이 희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어느 분이 어떤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다. 어느 사역자가 참 열심이다. 사람은요, 그렇게 열심내다가도 순간적으로 복음에서 종교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는 좀 나랑 통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통하는 거 있는가 하면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들키지 말자.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왜요? 제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팀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서 순간적으로 종교로 미끄러지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이 의무적 희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기쁨의 희생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유익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찬양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인간인 저예요. 인간인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율법적인 생각이구나.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겠구나. 내가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겠구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구나. 이 고백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날, 예배가 예배되는 날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우리 옆에 있는 영죄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그 가난과 고난, 희생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참 많이 받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님께 돌려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건강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내 주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면 이 교회가 왜 그래? 아마 교회가 여기만 있나? 내가 다른 교회로 나가고 싶어하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 아버지 이 자기적인 마음들을 아버지 제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아버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재물, 아버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건강,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희생하다가도 금세 아버지 하나님 종교로 미끄러질 만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버지 우리를 만족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며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생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생각을 바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불완전한 몸된 교회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과 희생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